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의 믿음이 원수의 불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세요. 사도들이 이 주님 이제 죽잖아요. 불시험 마귀들이 한번 들어와서 해봐 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못합니다. 절대 우리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는 이유는 시험 없애달라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학생들이 왜 시험 칩니까? 패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학생들도 공부 안 하잖아요. 성적이 쫙 나오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다 시험 치기 싫어요. 특히 불시험 어렵잖아요. 시험 면해주게 해주세요. 거기서 다 인상 쓰고 거기서 다 굳어져요. 시험 잘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 돌파구를 여셔요. 세 가지 이유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인간적인 것들, 자기 실력, 자기 경건, 자기 체면, 자기 자신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권능만을 힘입어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지식을 동원해도 다 안 되면은 그때는 항복하는 때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에 불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불시험은 반드시 성령의 불은 불로 제압하는 거예요. 또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까? 불시험으로 또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기쁨의 교회를 강타할 건데 불시험이 더 있을 겁니다. 더 큰 영광의 불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을 꺼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교회 망하는 거예요. 심장이 꺼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흥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 주님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터져나오는 벅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꼬비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회복될지어다. 두 번째, 오직 성령.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패스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패스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승진을 시켜 주님의 권세와 자원을 더 많이 위임해 주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성도나 목회자들 전부 다 예외 없습니다. 시험 잘 쳤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교수를 한다, 뭐 변호사를 한다, 판사를 한다, 의사를 한다, 약사를 한다, 변리사를 한다, CPA를 한다, 전부 다 어때요? 시험을 지겨울 정도로 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저도요, 수없이 지겨울 정도 또 나옵니까? 또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 시험 환영? 패스하면 돼요. 말씀과 성령의 충만이 실력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전능하다면서요. 할렐루야. 발발 떨지 마세요. 시험 앞에 지난번에 우리 학력고사 치는데 막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고3 애들이 새벽 3시까지 막 잠도 못 자 이래가지고, 야, 그래가 안 된다. 하나님 맡겨라. 그거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벌벌 떨어나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떨지 마세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요. 근데 우리가 패스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특별히 불시험은. 첫 번째는 오직 성령, 두 번째는 영적 승진. 시험을 잘 치면 영적 승진해요. 쉽게 월급도 많이 나오고 지위도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시험에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쉽게 빠지는, 늘 시험 쳤다면 맨날 헤매고 꼴찌하고 또다시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오수하고 백수하고 평생수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돕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냐? 자기가 겪어봐야지. 예수님 34년 동안 계속 시험 당했잖아요. 공생애는 더 했잖아요.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당할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까? 기뻐하며, 여기 여러분 뭐 와가지고 처음에는 첫사랑에 막 순교로 달듯이 달라드는데 아닙니다. 금방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데 세우세요. 무거운 직분 아닙니까? 무거운 직분. 조금만 힘들고 뭐 고생하면 아예 안 믿는다고 딴 데 가고 도망가고 방황하세요. 그러나 또 때가 되면 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낙심하고 지친 제자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을, 불시험을 이기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자신의 골방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적어도 한 몇백 년 전이죠,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이런 비와 같이 퍼부어 주십니다. 이제 주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우는데 늦은 비와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그때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의 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에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도 그거 지금 몇 년 앞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점점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비를 지금, 복된 소낙비를 지금 구하셔요. 성령의 권능을. 안일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 다시금 기도줄을 잡으세요. 이 권능의 불을 받자 불시험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낙심과 상처 온데간데 없어져요. 제자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심지어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전진했어요. 거침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나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머리털 하나도 주님 다 세세요. 정확한 그때에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시는 이런 비와 같은 오순절날 추수 때거든요. 여름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금 가을 절기, 가을 추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때 또 늦은 비와 같이 성령의 권능이 전 세계에 준비된 그릇들에게는 초자연적으로 퍼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때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도 퍼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리 구하세요. 지금 예고편으로 조금씩 비를 맞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완전히 헤매는 거예요. 딴 것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오직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도하자, 복음 전하자, 신방하자 못합니다. 안 합니다. 왜냐?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딱 세상 가보세요. 설거지 해야 되고 비즈니스 해야 되고 뭐 자기 생활 얽매여 버리는데 뭘 합니까? 코로나 좀 나아지면 하겠다고요? 안 하잖아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 받기를 놓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오순절적인 사도행전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끝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걸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지기를 끝까지, 돌 항아리 인간의 숫자 6가지 끝까지 분량을 채우고, 찬양의 분량을 채우고, 인내의 분량을 채우고, 눈물의 분량을 채우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경 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 돌파 이겨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태어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사도들을 감옥에 넣는다 그러는데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극도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쁘게. 할렐루야! 이 불이 일어날 때에, 부흥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일어날 때에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라비오 관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나서 거꾸로져요. 육체를 따르는 스피릿은, 육신의 생각은 자기로서는 아무리 경건하고 자기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데 자기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와장창 중창 주장창창 무너질지어다.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모든 인류의 육체된 죄인들의 구세주, 온 세상의 구세주 예수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계속 선전적으로 외쳐왔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될 때예요. 안 그러면 세상의 바다에 빠집니다. 베드로처럼 풍덩풍덩 여러분 무리를 세상의 욕망의 파도, 죄악의 파도 위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별되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총회, 여러분 예루살렘 최초의 총회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복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가하도록 법을 제정해, 새로운 법을. 이게 여러분 총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총회 산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들의 총회, 머리로 하는 그 모든 밑에 있는 지교회들과 또 당회, 노회, 시찰회, 무슨 권사회, 장로회, 뭐 집사회, 남성교, 여전도회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이게 핵심이, 이게 우선인 거예요. 이게 생명과 평강의 영역, 이게 레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그때 육을 이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면 천사들도 흠모해요. 그 직분을.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천군 천사가 주님이 부리시는 영들이 돕는다고요. 들어가지 말라고요. 다 그냥 살만하도 커피나 마시고 뭐 맛있는 거나 먹고 먹어야죠. 즐겨야죠. 누려야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다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논이 뭐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봅시다. 하늘 영광과 하늘 상급과 하늘 멸류관,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미끄럼이 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쌓으십시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10년,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하세요. 바로 신뢰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총회에 성총회,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가 총회에 나타난 직후에, 빛이 나타난 직후에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고 맙니다. 이혼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간질하고 왼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양적 은사가 강했던 바나바는 자기 조카 요한을 데리고 키프로스 섬에 가서 목양에 전념합니다. 이분은 개교회 목회자로 특화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이 분쟁까지도 합력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바울은 열방을 축복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재파송을 받아서 그 상처를 딛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이후에 서신서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누가 주인공이냐?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무리 계시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계적인 성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열방을 축복한다는 것은 지난 18회 전부터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교회가 세워질 똑같은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물 한 컵이라도 대가지불을 하시면서 순종하며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직분자들 얼마나 무겁습니까? 피와 땀과 눈물이 정말 들여졌습니까? 입으로 말로는 다 순교도 하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일본과 한국교회와 통일한국시대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은 그들을 복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초기 이야기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사역함으로 교회들이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어요. 소위 부흥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누가요? 악령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성령이 이렇게 막나? 처음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 성령의 감동을 계속 외면한 채로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집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다가 길이 막혀요 자꾸. 여러분도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패턴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중지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예요. 길이 막혀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드로아까지 내려갑니다. 드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구룡포입니다. 얼마 전까지 바울은요 부흥의 높은 산 정상을 막 날아다녔어요. 독수리처럼 날고 겼단 말입니다. 막 역사가 나타나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거꾸러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지금 성령께서 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굳세게 하겠다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둠과 혼돈의 골짜기로 바울에게 내리막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산 정상의 경험도 하시지만 인생의 내리막길, 골짜기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신앙이 진실로 성장하는 자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사망에 엄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거닐게 합니까? 거기가 진짜로 여러분 성장하는 자리고 믿음이 키워지는 자리고 주님의 성품이 빚어지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이게 혈과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감정으로는. 수없이 저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맞아요. 여러분 뭐 노벨상을 받거나 여러분이 박사를 100개를 받아도 하나님이 옳다니까요. 80억 인류가 하나님 틀렸다고 예수님 못 박아도 예수님 맞다니까요. 저는 여기에 저뿐만 제 인생을 걸고 가족들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 눈물 다 닦아주셔요. 그때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를 안전하서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식 모니터만 자꾸 보지 마세요. 그냥 던져놓으세요. 그거를. 뭐 정치권, 여야, 내년 총선 이것도 적당하게 적당하게. 주님 바라보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종했잖아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했는데 이런 불시험을 겪으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쁨의 교회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잘 훈련되지 못한 성도, 어린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귀신잡는 해병대 같은 연단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좋은 군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기뻐하며 전진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구나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고, 이 시험 없애달라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안 믿는다 그러고 하지 않아요. 더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을 택해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의 반응은 어떨지를 택해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많은 만복이 그런 하나님부터 복받고 나니까 물질이 이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가, 믿는 자는 많지만 디룩디룩 살쪄가지고 라오디게아처럼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이걸 갈아엎고 있던 중 아닙니까?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할지어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 속사람이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요. 복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암울한 상황,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고 암이 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집에 우환이 있고 사업장이 어렵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왕의 가마꾼들, 영광의 왕,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을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이 왕의 두 가마꾼들이 보여준 반응이 참으로 놀라워요.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요, 한국교회 대부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때 울지 마세요. 우는 기도 당분간 좀 실컷 들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그만 좀 울어라. 그만 좀 탄식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들었다 아이가. 여러분 찬양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자꾸 제가 그 반응을 이야기하는, 육으로 반응하고 혼으로 반응하는 분들은 자꾸 거꾸로 반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복음화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늘 눌리고 외롭고 영이 안 통하니까 힘들었던 분들 있습니까? 이제 뭐 요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뭐 등등하고 잘 살고 일가친지들 뭐 하더라도 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때도 한결같으면 처음에는 인정하는 계속 기뻐하고, 여러분 아내들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남편들이 안 믿고 술 먹고 또 막 하면 탄식하고 그러지 마시고, 된장국에 침 뱉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보 술 마시고도 기어 들어온 거 감사하다, 딴집 안 들어간 감사하다, 바람 만난 거 감사하다, 당신 최고다, 이래줘야 돼요. 아멘. 또 어때요? 목사 잘생겼잖아요. 와 우리 목사 최고, 이러면 질투하면 남자도 알겠어요. 당신 최고, 당신 배 나왔어, 당신 배도 너무너무 복되다, 이거 필리핀 가면 이거 진짜 이거 부자다 부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 남편들이요, 또 남편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내가 또 세상적으로 놀아 그러더라도요, 뭐 소름깔이만한 막 목에 디스크 걸릴 만한 이거 목걸이 해도요, 이야 당신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쁘다,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뭐 교회 안에 시시콜콜하게 뭐 어느 집사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또 오늘 목사님 설교서 길었다, 자식들이 뭐예요? 아이고 교회는 아들 매치 안 입고 그대로 거 매서 치사 입고 치고. 아니에요. 기뻐하세요. 기뻐. 이것만 되면은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2.5 유로급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사람 더러운 짓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거 지키고. 여러분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할지어다, 셋째 하늘에 나보는 식으로 이겨낼지어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은 더 잘 가야 돼요. 가정을 복음하고 싶으면 기뻐하세요. 2.5 유로급이 징징징 하지 마세요.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준대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에 나설 때 어둠의 영체들이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우리의 틈을 잘 알아요. 가정과 교회 틈을 알아요. 어둠의 영체들입니다. 영체. 생각의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뭐 시커먼 게 이렇게 보이지 않죠.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주님 주시는 에모르, 레마의 말씀의 칼, 광선검입니다. 진리의 광선검을 가지고 파쇄하세요. 계속 파쇄하고 전진하세요. 이것을 움켜줘야지만이 어둠의 진지를 꿰뚫고 전진하는 누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본 가서 그거 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낙심하고 힘든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재롱 떨고 응원하고, 왜?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광선검을 휘두르세요.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다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성도들로 영적 승진을 시켜서 더 많은 권세와 자원을 위임해 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찬양 중에 영광의 왕이 보좌가 지켜지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고 돕는 은혜가 나타나는 산체험을 골수와 뼛속에 새겨넣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수와 뼛속에 자녀들에게 새겨 넣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을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라. 끝까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되어서 평생 이겨야 돼요. 평생 빛의 갑옷을 입고. 할렐루야. 불시험을 이기는 성도의 간정은 천국에 값진 보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강력한 유산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뭐 취미활동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를 말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는 그 간정은, 기적의 간정은 그 성도에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 등 따시고 배불러서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뿐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오시고 새로운 부흥의 센터를 되기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때 큰 믿음을 보이세요. 줄기차게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름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이 지름길로 안내해야 돼요. 의인의 지름길로 안내해야 돼요. 2.5 유로급이 할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 하늘 보좌까지 가닿는 세임을,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도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동굴, 아둘람 동굴에 떨어졌을 때 의지가 살아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들여서 도저히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찬양함으로 역전의 발판을 삼고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